맛있어요. 찬양이 맛있어요. 기도가 맛있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 좀 순종했었으면 좋겠나. 머리 좀 묶어. 고무줄 갖다 주랴?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표적인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고서 이 기도의 비밀에 대해 아주 통성 기도의 극치를 말하는 부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리고 29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냥 나오지 그냥 해. 여러분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그냥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매일 축사도 하는데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거 정리하세요. 그거. 왜 군더더기 자꾸만 갖고 다녀 그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오늘 말씀 보자고요. 열왕기하 22장 2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망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주낸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라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샬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그에게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타가 되고 저주와 드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의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드디어 출연을 하는데요. 이 요시야는 누구냐면은요,
히스기야의 그 증손자예요. 히스기야의 증손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여호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노뱀을 그 파쇄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런 그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아주 악한 짓을 해갖고 지 아버지가 허른 것들 다시 다 세워버렸어. 그리고 더 세워버렸어. 그러니까 이 므낫세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완전히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작정하셨어요. 참으시다가 므낫세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가 이제 그 다음에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고 그 아들이 요시아인데 이 요시아도 그 이스라엘의 열왕의 그 선한 왕 3명 중에 한 명으로 꼽혀요. 이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을 어쩌구리. 잠꼬대를 아주 거창하게 하네. 쟤한테 미운 짓 한 사람 누구야? 빨리 나와. 옛날에 아버지가 잠꼬대를 하면은 막 대화를 했어요. 잠꼬대 하는 사람들한테 막 말 주고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지구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성전이 좀 막 그 깨지고 이렇게 좀 허른 그런 것들 보수하라고 돈을 줬어요. 근데 보수하는 과정에서 성전 창고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읽어보니까 그대로 조상들에게 행했던 게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왕한테 가서 읽으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당했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구나. 그래서 이 퇴락한 그 여호와의 성전을 그 수리하게 했고 결국은 요시아 그 왕을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 이때에 이 요시아 때에 예레미야가 출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죽은 지 한 6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출현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5명의 왕을 거치는데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시드기야까지 그 5 왕을 거쳐요. 그래서 오늘 그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진짜 그 타락과 부패로 그냥 찌들어가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 파멸의 깊은 수렁으로 막 빠진 이스라엘 유다죠. 유다 왕국의 이 어떤 망국적 상황을 통탄해야 하죠. 이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이스라엘 니들 망한다. 니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 민족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선지자들 우리 민족 복 주신다. 우리 민족 괜찮다고 하는데 너만 왜 우리 민족 망한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냥 옥에 갇혀지기도 하고 막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의 그런 것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누가 가장 싫어했느냐? 가족들이 싫어했고 또 친척들이 싫어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너는 우리 지역의 창피야. 이런 거 있지.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가 성경 읽어보면요, 주님, 나 다시는 말씀 안 전할게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또 가서 전하다 얻어 터지고, 또 가서 전하다 얻어 터지고. 여러분, 얻어 터져도 갈 거예요?
그러다 터져도 복음 전할 거냐고. 이게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내가 초창기에 이런 사역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교인들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해서 다 떠나거든. 나만이라 나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나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게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같이 동역하도록 붙여주시고 혼자 가게 안 하시더라고요. 뭐냐,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떠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가 무서워요? 초창에는 그 천안에서 왔던 이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무섭대.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때는 이런 사역을 안 했었거든요. 조금 좀 단단했어요, 사실은. 뭐냐면, 말씀의 빛줄 아니면 그냥 칼 같았거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무섭다고. 난 나를 무섭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처음 들었어. 근데요, 진짜 우리 말씀 앞에는 단호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단호해야 뭔가 해도 해먹지. 말씀 앞에 단호하지 않고,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내 기억나? 후반부에 말한가? 말씀에 뭐하라? 반응해라. 말씀에 반응해야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맹탕 되는 거야, 맹탕. 그죠? 맹탕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말씀에 반응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 민족을 향해서 지금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눈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데,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신데. 근데 요시야 왕, 지금 읽어줘. 요시야 왕 때 종국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hil기야,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이다. 근데 너는, 요시야 왕, 너는 내 앞에 통회하고 옷을 찢고 회개했고, 그래도 내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네 때는 그 고통을 보지 않고 너는 고이 죽어서 네 열조로 돌아가게 할 거다. 네 열조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근데 그 요시아의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여호아하스라고 이제 그 왕이 됐는데,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됐는데, 이 왕은 3개월 동안 왕 노릇했어요. 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을 또 세웠어. 그 아들이 엘리야김인데, 이 엘리야김은 17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손자가 여호와긴인데, 이 친구는 3개월을 치리했어요. 3개월 왕 노릇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구냐면은요, 이 여호야긴의 숙부 작은 아버지요. 그럼 작은 아버지가 누구요? 엘리야김의 그 형제. 그러니까 다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다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그 아들들, 그 손자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 때까지만 이제 왕이 되고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눈이 빼져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린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멘도 안 하네.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참 그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심판을 작정하셨을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 4장이잖아요. 니네에 가가지고서 막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니네는요, 참 무서운 동네예요. 그 성이.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성이거든요. 근데 요나한테 가도 하나님이 요나가 요나한테 너 니네 성에 가서 이 성이 망한다고 이렇게 선포해라. 그러면 잡아 죽일 것 같아가지고. 니네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배 타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요. 점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점치는 거예요. 점치니까 요나가 걸렸어. 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이렇게 위험나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니까 큰 고기 와서 잡섰어. 근데 이 먹으면은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녹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소화액도 안 나오게 해요.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3일 동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물속에 뱃속 회개하다가 세상 거기는요 그때부터 산소통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산소 공급이 됐으니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나서 3일 만에 그 물고기가 너무 괴로웠는지 소화가 돼야 안 괴롭잖아요, 그죠? 몸식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소화제 먹잖아요. 이게 물고기는 소화제 먹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안 되니까 바다 가을에 나와가지고 토해버려. 그래서 다시 이제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근데 또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뜨거운데 앉아가지고 이제 막 있는데 호박넝쿨이지? 박넝쿨. 호박이나 박이나 그게 그거지 뭐. 박넝쿨이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 박넝쿨이 이제 이렇게 그 이파리가 크니까 그걸 싹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에. 근데 또 벌레가 와서 이 줄기를 갈가버리네. 줄기를 갈으면 수분이 차다니까 이게 그 이파리가 확 쪼그라들잖아요. 이걸 가지고 요나가 또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인생이 덧없어요. 인생이 덧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나가 이제 본래 이제 가서 니네 성에 가가지고 선포하는데, 며칠 길 가서 선포해야 될 건데, 하루 길을 가면서 선포하는데, 막 그 니네 성의 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제에 앉아서 왕복 벗어 배운 입고 막 회개하네요. 그래서 그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마 요나가 그래서 진작 올걸. 고생 안 하고 진작 올걸.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돌고 돌아와서 따고다 보니까 진작 올걸. 순종하고 올걸. 그래서 요나가 문제라니까. 맞아요? 그 성경에 말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야. 순종하고 올걸. 돌지 말걸. 돌고 돌아보니까 인생 다 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인생 허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 허무한 인생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과정마다 우린 감사밖에 안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주님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살만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뭘 그렇게 심각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요, 제가 어떤 그 부산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서 언제 은혜 받았냐? 초등학교 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학교 가서 또 기도하고 가고 5학년 아이가 다른 사람의 실수는 나의 기쁨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기 그 어머니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교회로 돌아오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이제 그냥 군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늘 기도하면서 군대를 아르테시 장교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기도하면서 복음은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 부르셔 신학하고 이제 큰 목회하시고 부산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수영목교회라고. 그래 주님이 쓰시다가 또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또 인생을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멋지잖아요.
진짜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 공부 잘하면 좋겠지. 공부 잘하라 보다도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야 된다니까.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나는 어떤 사람 또 서울의 윤 모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머니의 믿음이 좋았는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할 때에 핍박할 때 농약 먹고 같이 죽자고. 너 교회 가려면 우리 같이 죽자고. 아버지가 농약을 사왔어. 농약을 사왔는데 그럼 같이 먹고 죽자고. 어머니는 농약 한 명을 꿀꺽꿀꺽 다 마시고 뚜껑에 묻은 것까지 싹 핥아먹고 아버지는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뱉어버리고.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죠. 그 어머니의 믿음을 자식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자식들이. 한우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동생하고 학교 갔다 오니 엄마가 죽었더래. 엄마가 죽었더래요.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붙들고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애들이 기도해서 살렸다니까. 나는 그런 항의에다 잘하지 못했거든요. 맨날 제사 지내고 물론 어머니가 그때까지도 내가 결혼할 때까지도 고쯤까지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런 믿음의 바탕이 나는 없었어요. 그 믿음의 바탕도 없었고 누가 나에 대해서 성령을 가르쳐주거나 영적인 걸 가르쳐주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맨날 시골에서 산골에 보고 드는 것도 무당 부닥개는 거나 보고 듣고 산제사 지내는 거 보고 맨날 냇가에 가서 가자 잡고 고기 잡고 산에 가서 도라지 캐고 더덕 캐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거예요. 좋은 거 다 먹었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랑 산에 갈 때 고추장만 하나 딱 갖고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왜 가면은 지금은 산이 많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훼손하고 그래서 없지. 옛날에는요 더덕이 참 많았었어요. 도라지도 많고 산에 가면 그냥 봄에 더덕 냄새가 저기 싹싹이 올라올 때 그 더덕 냄새가 그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캐가지고 껍데기 까가지고 흙도 막 묻잖아. 그냥 꽃장 딱 찍어서 먹으면 안 찍어도 막 맛있는데 시원히 입맛 따시지 마. 그런 정서가 내 안에 있어요. 요즘 아이들 놀이터가 어디요? PC방이지 거의. 우리는 놀이터가 산과 들이었거든. 산과 들이었어요. 6살 때 뭘 알아? 뻗나무 봄에 뻗 열리잖아요. 뻗 많이 먹으면 이게 술 취하지 취해버려. 많이 먹으면 6살짜리가 나무에 올라가서 아직 몇 시간 동안 그것만 딱 잡숴가지고 아니 어머니 아버지는 밭에서 논에서 일하시는데 그리고 오는데 비쩍 그렇게 하다가 논두렁에 그냥 논두렁에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우악 하고. 근데 그 시골에서 그걸 뭐라 하냐면 뻗 먹고 채딱 그걸 아주 리얼하게 뻗지랄 했대. 뻗지랄 한다고. 그런 정서 속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정서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몰랐고요. 교회가 뭔지를. 그래서 산골에서 덜역으로 유학 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때 교회를 봤어. 교회 건물을 봤다니까.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6.25 때 피난 내려오신 이북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잘 가시는데 걔네 집에서 내가 수없이 잤는데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해. 지금 그 친구는 서울 동남시 어디에서 장사한다고 하는데
나는 목사가 됐고. 근데 내 바탕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신앙으로 뭔가 갈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나도 참 희한해요. 내가 생각해도 참 희한해. 기가 막혀.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추워도 타협할 수가 없고,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은 끝장난 인생이었거든. 주님 없을 때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잘났다고 또 아주 뻥치고 다녔다니까? 뭐 세상을 바꿔본다고 웃기지도 않았어요. 한국 뭐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하면서. 아이들 책 읽어봤나? 시몬의 상록서 읽어봤나 모르겠네. 그 책을 읽으면 얼마나 또 감명을 받았는지. 근데 그 의식들이요, 예수께서 돌아오니까 예수에 대한 의식으로 딱 박혀서 요동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산골도 그런 산골이 없는, 우리 아버지 때는요 호랑이도 있었대. 거기에 그런 첩첩산중,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그런 미신을 섬기던, 그 우상 섬기던 그런 문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와서 찬양, 엄마 뱃속에서부터 찬양도 하고 막 그러지, 그지? 나는 자라서 이렇게 크면서 뭐부터 배웠냐? 제사 지내는 법부터 배웠다고. 지방 쓰는 법 배워. 한글도 잘 모를 때 아버지가 하문을 가르쳐 줬어. 지방 쓰라고. 그런 환경에서 수렁에서 건진 내 딸보다 더 대단한 거지, 그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고백하는, 내 목숨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 내 목숨이 100개, 1000개, 10개 있어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 주님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기를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참 예쁜 짓 해가지고 그나마 유다의 멸망이 지연됐는데, 근데 역대 왕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가 된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아들 여호아스가 이렇게 왕이 됐다가 3개월 동안 했으니까 뭐 한 것도 없어. 몇 번 자고 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요시아의 아들이 엘리야김이 이제 25살 때 왕이 됐는데 17년 동안 했는데, 근데 지 맘대로 못해. 이때는요, 이 바벨론의 어떤 섭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3년 동안 섬기기도 했고, 또 엘리야김인데 이 바벨론에서 그 이름 쓰지 말라고 해서 여호와김으로 바꿔줬네.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 이름대로 못 써. 얼마나 슬픈 현실이요, 그죠? 얼마나 슬픈 현실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창시개명 했잖아, 창시개명. 우리 이름 쓰지 못하고 일본말로 그 이름을 바꿔야 됐고, 그런 것들. 근데 여호야긴이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그 아들의, 요시아의 손자예요. 이 여호야긴이 18세 때에 또 왕이 됐는데, 이 친구도 3개월밖에 왕노를 못했어요. 3개월밖에. 근데 3개월 동안 했는데 여호아하스도 3개월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3개월 했는데 이 여호야긴도 3개월 했는데, 이 3개월 동안 여호야긴이
웃기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또 많이 지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유다를 이제 그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셔서 그 바벨론을 다시 한번 요동시키는 거예요. 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얼마나 이 사람이 또 지가 살려고 웃겨내면 다 이끌고 아주 왕 앞에, 바벨론 왕 앞에 가서 무릎 꿇어버리네. 눈 안 빠졌어. 근데 이 사람을 이제 그 바벨론에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긴의 그 작은아버지 숙부를 시드기야를 이제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여호야긴, 이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이 다 가지고 갑니다. 식민지가 되면 다 털려버려. 도둑놈이 집에 오면 다 털어가요, 그죠? 그래서 성령 예수님 뭐래, 도적이 오는 것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도둑놈들이 오지 않도록,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도적질 당하면 다 털려버린다. 인생도 털려버리고, 삶도 털려버리고, 육체도 털려버리고, 신앙도 털려버리고, 다 털려버린다. 털려버리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알고 가라 이거야. 그 도둑놈이 어떤 놈인지 알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다 지키려면은 종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종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데요. 오늘 요시야 때 다행히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에 나왔는데, 만약에 요시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왕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왕이었으면 예레미야 잡아다가 막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어떻든 제대로 섬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예레미야하고 한번 지내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저는 그 예레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마참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런 언약도 선포하지만 또 심판도 선포하고 또 비전도 선포해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인 요시야 왕 때 평화로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셨겠네, 평화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랜 세월을 못 갔어요. 요시야가 몇 년 치리했냐? 31년을 치리했어요. 왕노릇 했거든요. 31년. 그러니까 31년 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3개월, 또 둘째 아들이 17년, 그리고 손자가 3개월, 그리고 넷째 아들인지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여러분요 11년 치리하면서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요, 애굽이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애굽이 여호아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을 폐위시켜버리고요, 여호와김은 그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고요. 또 이 여호야김 지금 왕이 된 아들이 애굽파에 있었어요. 애굽의 친애굽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쪽으로 막 침공해오는 서신 정책을 피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그 여호왕이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 그냥 이리 쳐봤지 또 바벨론에 쳐봤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백성들 어떨까요? 백성들 어떨까요? 우리나라 막 어려울 때에 러시아에서 쳐들어오죠. 청나라에서 쳐들어오죠.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죠. 양키들이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쇄국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 근데 닫아야 닫혀지나? 닫아야 닫혀지느냐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도요, 국가적으로 보면은요, 막 민족을 위해서 얘기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한 그 선구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세요? 거의 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아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물 말아먹게 되고, 신앙도 똑같아요. 절대로 여러분, 입에 발린 소리 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진실을 알아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을 알아들으려면은 이 심령에 성령의 간섭이 있어야 진실을 알아들을 수 있어.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속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레이더망이 설치돼야 진실을 볼 수 있지. 내 속에 진실을 볼 수 있는 어떤 레이더망이 설치되면은요, 거짓이 오면 삐삐삐삐 하고 울려가지고 거짓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속에서도 거짓이 꽉 차 있으면은요, 거짓끼리 같이 논다니까.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뭐라 해요? 끼리끼리 논다 그래, 끼리끼리. 동병상련이라 그러잖아요. 맞나? 유유상종, 미안해. 이게 자꾸만 헷갈려. 같은 것끼리 논다, 유유상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귀신들끼리 같이 뭉쳐요. 뭉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레이더가 설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요, 여기에서 설교를 할 때, 선포를 할 때에,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뭔가 제시해 줄 때 진심을 담아갖고 하면 그것을 좀 이거 뭐요? 레이더로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설치지도 않고, 맨날 수업한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설치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성령 인도하심 밖에 없습니다. 이거 성령 인도하심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포로 이전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포로 기의 선지자들도 있었고,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말들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라면,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받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을 텐데.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요, 고난, 어려운 고통 당하다가 주님 은혜 받지 말고, 잘 나가면서 주님 은혜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이런 건 좋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려면 지금 내게 훈련만, 내 속에 쓴뿌리들이 있어서 그걸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걸 뽑아내주고 그 쓴뿌리 다 제거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훈련인데, 그것이 싫다고 심통보로 이 삐죽거리고, 그럼 어떻게 주님이 만지시냐 이거야. 주님 만지실 수 없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건 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그런 어떤 이 모난 것들, 그래, 못난 송아지 어디에 뿔난다고요? 진짜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나봐. 많은 사람 다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엉덩이에 뿔나니까 많은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뭐에 다쳐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다치고, 이렇게 하면 다치고, 행동 하나에 다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주님이 뽑아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내용으로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싫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하면 왜 인상 써? 예배 성공하라고 하면 왜 인상 써? 컨퍼런스 참석한다면 왜 인상 써? 윤회 받고 능력 받고 방향 잘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러 하는데 왜 승질 내요? 왜 열내요? 아주 구단이라니까? 뭔 구단인지 나눠서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보면 난 이상하게 보여. 근데 공부를 자기가 원하는 거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맛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하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가 못 써먹고 자기가 아는 지식들 많아. 그걸 갖다 다 얘기해도 자기는 못 써먹고 그 사람이 가져갔다가 자기가 다 써먹는 사람이 있어. 남 주는 사람 되지 마세요. 김태경 집사님 어디 갔어? 남 주지 마세요. 내가 잘 써먹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 미묘한 거예요. 여러분요, 전도하도 예수 믿 천국 가서 했는데 신경질 팍팍 내잖아. 아니, 천국 가는데 왜 신경질 내, 등신같이? 그렇잖아요. 그럼 당신 지옥 가려고 그러면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만큼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려고, 그래서 훈련받게 하고, 양육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외치고 하는데도 말 참, 그거 좀 원하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참 안 들어. 참 안 들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말 듣자고요. 아멘. 예수님 말 듣자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정도가 아니고 무슨 떡 먹고 재면 끝장나지만 주님 말씀 들으면 떡 정도가 아니라니까. 세상을 소유한다니까, 세상을. 아멘. 세상을 소유해요, 세상을. 그러니까 결국은요, 끊임없이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제 간섭당하다 망했는데, 그럼 이제 시드기야 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혼란기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나라의 혼란이 국방력이 약해서 이런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더 많이 촉구합니다.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면 촉구할수록 자기 예레미야에게 오는 것은 계속 핍박이야. 핍박입니다. 약 4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은요, 우리가요, 오늘 이 시대에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제 진리를 선포하고 잘못된 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했을 때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감이나 핍박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 할랍니까? 내게 오는 어떤 핍박 때문에, 어떤 육체의 어떤 불이익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랍니까? 그래도 할랍니까? 네?
지금 불이익도 안 왔는데도 안 하잖아. 아니, 내게 불이익도 안 왔는데도 아직도 안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응? 여러분요, 그 주님의 일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내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지라도 없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돼도 그 길 갈라요. 진짜 그 길 갈라요. 네? 지원이한테 너 대학 그만두고 주의 길 가면 갈라야. 갈 거야. 말해라 고맙다 야. 할렐루야. 갈 거냐 이거야. 갈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자들을 주님 지금 찾으세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먹으니까 내가 배고프잖아.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자를 오늘 주님이 찾으신다고요. 아멘. 찾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신지 아세요? 네가 나만 섬기면, 네가 나만 높이면 너 손해보지 않아.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덮을 거, 마실 거, 생활 모든 거 있지? 야,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양 2마리 토끼뿐만 10마리 토끼도 다 잡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 토끼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따라오라고요. 같이 가자고요. 아멘. 네. 여러분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되지 않은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정복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귀를 다 심판하시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어둠의 권세자라고 하잖아요. 그 마귀를 예수님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 권한을 다 깨트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자들만이 그것을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 마귀 새끼도 그렇고 귀신도 뭐라고 하냐, 야, 다른 교회는 다 몰라. 진짜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놀아. 근데 니들은 알아. 또 동영상 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라.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 영적 세계를요,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면은요, 귀신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아요. 잠자다가 가끔은 속을 수 있어. 근데 깨고 나면 또 이겨.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 눈이 정신없는 사람은 좀 심각한 거예요. 자, 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다른 선지자보다 굉장히 가혹하고 처절하게 유다 백성의 파멸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시대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했던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30년 동안 치리하면서 그 율법, 그러니까 종교의 개혁을 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막 그렇게 했었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속에 전면에 깔려있는 우상숭배라든가 모든 그 파덩이에 쫙 깔려있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이 그 요시야 왕 30년 치리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졌겠느냐 이거예요. 대를 이어서 계속 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대, 2대, 3대 더 잘 나가야 된다고 그죠? 그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동호 잘 들어. 아멘.
시은이. 잘 들어. 우리 여러분 2세들 잘 들어. 아멘요? 우리는요, 이 신앙의 3대, 오늘날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 보면은 4대, 5대까지 이렇게 막 내려갑니다, 이제는. 근데요, 4대, 5대 됐지만은,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있지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대만 3대, 4대, 5대 이렇게 가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들 조상들이 순교하거나 막 그래가지고 그 덕을 보는 자손들은 있어. 순교자 가문의 자손들은요, 그렇게 막 안 해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이 있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끝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자기 육체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릴 수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내가 행한 것만 상급받아. 아멘입니까? 내가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죠. 조상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행한 어떤 그런 순교라든가 그런 헌신 때문에 자손들이 육체적인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상급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해야 내 영혼의 상급이 쌓여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부모가 무당이면 어때요? 상관없어. 내 부모가 중이었으면 어때요?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주신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난 내가 그래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넌 또 왜 하면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난 그래서 아이들 뭐 이렇게 결혼시킬 때도 보면 막 예수 잘 믿는 가정끼리 막 해야 된다. 그건 맞긴 맞는데, 난 거기를 난 초월합니다. 진짜 얘가 예수를 잘 믿고, 진짜 제대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할 수 있다면, 그 집안이 예수 안 믿어도 나는 결혼시킬 생각도 해요. 왜? 잡아내면 되잖아. 싹 정리하면 되잖아. 그리고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양육하고 키우고 훈련하는 것은 바탕이 잘 된 사람을 양육하는 것과 바탕이 좀 아주 지맘대로 사람을 양육하는 건 좀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어렵게 힘든 사람들 막 제대로 양육해서 키우는 맛도 있어. 믿거나 말거나. 그 맛이 있다니까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요, 고마워. 네가 한꺼번에 다 날려버린다, 야.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뭐 자녀들의 문제가 막 그런 거, 사실은요, 내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이렇게 보면 때로는 그 말도 참, 진짜 인간적으로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도 걱정하는 게 뭐냐? 당신들만 제대로 가면 됐다. 아멘. 그럼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제 키한테 눌리는 것 같다. 제가 1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유다 그 백성의 심판은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려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근데 구약의 그런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하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요, 그때 당시는, 구약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길 수 없는 시대였었다 그랬죠. 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길 수 없었어요. 왜냐? 영이 죄의 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섬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육으로밖에 섬길 수 없었던 거예요. 육으로밖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육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 육으로 우상숭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육으로 우상숭배 해요, 안 해요? 우상숭배 해요, 안 해요? 육으로. 응? 해요? 뭘 해요? 갖다 절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육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잘 분별하세요. 오늘 아마 이것이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육으로 범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은 육으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별로 관심 없으세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그랬잖아요. 우리가 2010년도에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셨고, 조상 귀신들이 가장 막 주범이잖아요. 주범.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감동을 줘. 세상 사람들도 잘못하면 감옥에 갖다 가두잖아. 그쵸? 감옥에 가두는 기간 동안은 못 나오잖아요. 해코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 한번 가두자고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되겠다. 그럼 감동이 와서 주님 앞에 했더니 3년 가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뒀어요. 그래서 3년 딱 2013년 만기 출소 되기 전에 꿈에 부풀어가지고, 이제는 10년을 주님 앞에 요청할까? 30년을 요청할까? 3년 이제 됐으니까, 그죠? 그게 딱 주님이,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또 3년, 5년. 주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조상 귀신들을 처리해 주는 것은 니들 평안하라고, 그냥 육체 평안하라고 해주는 줄 아냐? 영적 생활 잘하라고 내가 이거 해주는 것이지. 이해가 되세요? 영적 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허락해서 이리 처리해 주는 것이지. 응? 너 편안하라고 영적 생활 하지도 않으면서 육체의 삶을 평안하라고 내가 해준 줄 아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막 또 긴장되는 거예요. 이제 긴장되잖아요. 괜히 3년 넘어야 되는데 3년 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좀 삐끗 잘못해가지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다가 또 어떻게 되냐, 주님 앞에 또 이제 이제 또 블랙홀에 이렇게 가두기 시작했더니 또 블랙홀 때문에 또 말들 많어. 그러니까 가뒀는데도 이게 귀신들이 또 나와. 사달이 났나 봐요. 사달이 났나 봐. 나와. 그래서 주님 이제 나오지 않도록 장치를 해달라고 딱 하니까 또 전날 명령했고 이게 딱 해주셔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블랙홀에 다 집어넣으면은요 다 귀신들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상 귀신들을 3년 몇 년 가두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집어쳐넣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그렇게 이 사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앞으로 얼마만큼 더 발전이 되어질까? 난 몰라. 근데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앞에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목회 사역에서 주님이 일하심이 제한되지 않고 계속 나는 기대하면서 또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 영감을 구하고 주님이 줄 것을 구하면서 가기 때문에 계속 주님이 열어주신다.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냥 주님 보여주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버리세요. 감동은 그냥 순종해버리세요. 맷돌 안 갈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수용해서 그냥 순전하게 좀 여러분들 적용해서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그러니까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육체에 둘 수밖에 없다니까. 육체.
그래서 육체의 시선을 고정시켜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촉각을 세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비판하고 저주할 때 뭐예요? 육체적인 어찌 이런 것을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이것 좀 봤으면 좋겠어. 야, 이 집사가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이 성도가 진짜 주님 얼마만큼 높이는지, 이것을 초점을 두고 여러분요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육은요 영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갈 때에 육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육은 그냥 그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이 우선이 아니니까 구약 때는 육으로 했단 말이에요. 육으로. 이해가 되세요? 구약 때는 육으로 했지. 여러분 구약 때 귀신 쫓는 거 봤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다 드러내 주신 다음에, 너도 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 것이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귀신을 쫓은 일이 없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악한 영들을 들춰낸 적이 없어. 왜? 아직도 그때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요. 그래서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 세상 왕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왕권 주셔서 내가 다 박살냈으니까 너는 전리품만 수거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전리품 수거도 못한다니까. 이게 타락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신 권세가 없고 말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응? 말로만 하지 진짜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소유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소유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계속 소유해 갈 겁니다. 문둥병자마도 못한다는 거 구약에. 문둥병자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가 이제 사마리아 성 밖에서 있으니까 문둥병자는요 성 안에서 못 살아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문둥병 네 놈이 그냥 주저내고 털포 뒤쳐나 배고파고 어쩔 수 없을 때, 야 사마리아에 가도 우리 성에 들어가서 구걸해도 먹을 것이 없어 못하고 어차피 뒤질 바에 어차피 죽을 바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람 군대,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 침공해갖고 포위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자가 깡통을 들고 다녔나 봐. 질질 끌고도. 그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둥병자 4명이 아람 군대를 향해 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아람 군대가 문둥병자가 하는 소리를 군대 말발굽 소리로 듣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혼비백산대가 지들끼리 싸우네. 밤에.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칼싸움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문둥병자 가보니까 다 죽어있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먹을 것도 잔뜩 찾아잡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막 전리품 막 수고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는 우리 백성들, 그래도 문둥병자들 백성 생각해요. 생각하고 가서 가르쳐줘야 되겠다. 근데 그때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내일 아침 이맘때에.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었어. 또 뭐냐, 너는 내일 아침에 밟혀 죽을 거야. 군용들이 그 말 듣고 막 밀려가는데 밟혀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믿자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거 여러분 믿고 따라가세요. 아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데 왜 안 따라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체 욕심 때문에, 육체의 촉각 때문에, 육체의 감각 때문에 안 믿는 거,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각적으로 경험케 해줘도 안 믿어. 육체 감각으로 경험케 해줘도 안 믿는다니까. 그건 해볼 도리가 없어. 진짜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 믿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수고한 것을 갖다가 보여줘.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진짜구나 하고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었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은 군중들에 의해서 밟혀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예언한 거야. 너 이맘때, 그 성문 어귀에서 너 밟혀 죽을 거다. 진짜 밟혀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요.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잘 듣고, 또 우리는 아까 오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 자신한테 선지자가 되라 그랬죠. 내 자신한테 선지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선지자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요. 아멘. 자신에게 선지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그렇게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선지자가 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무슨 복음을 선포해요. 나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사람들에게 그 따라가는 그런 결과가 와야 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따라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혁명을 이루어서 진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어디에 소문나가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날 것이지. 그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나면요, 누구 집사 다니는 교회 거기 가니까 살았대. 이게 소문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준용해서 여러분 청년들 잘 들어. 진짜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걸어봐. 이번 산막살만 걸어보지 말고 주님 앞에 인생을 걸어봐. 아멘. 걸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증거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부족해서 연약해서 부모님들이 실수한 거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지옥 갈래? 그거 봤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는 난 그렇게 하냐, 더 난 잘 믿을 거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 젊은이들이라면 난 더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더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분 사는 길 택할래? 죽는 길 택할래? 선에 사는 길 택할래? 죽는 길 택할래? 왜 나만 자꾸만 그래요? 앞에 있으니까. 우린 사는 길 택하자 말이야. 사는 길. 김문효 맞아? 응. 사는 길 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는 길 택하자 말이요. 응? 뭐 이거 생각할 때는 어떤 막 가슴 미어진다니까. 응? 이게 참 어떤 데 영혼을 볼 때는요, 가슴 터질 때가 있어요. 진짜 가슴 터질 때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거기 하나님 이름을 모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 절대 안 망할 거야. 우리 성전 절대 안 망할 거야. 그런 착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령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왜?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어. 성전이 있어. 솔로몬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보여준 모든 증거들이 거기에 다 잠겨 있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해? 절대 여기는 손댈 수 없어. 금기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지들 왕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 별짓 다 하는데 그 믿음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헛믿음이란 말이에요. 헛믿음. 결국은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회파되잖아요. 다 회파되고 다 아주 그냥 다 박살나고.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근데 성경에는 언약궤 위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어느 날 근세에 발견됐는데 여기가 동굴이 있답니다. 동굴 속에 언약궤가 숨겨져 있었대요. 근데 십자가 박은 여기에 예수님 피가 흘러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묻혀진 거예요. 피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합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그 멋지게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아멘.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이제 선포해 나가야 돼요. 교회가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자. 예수께로 돌아오자고. 예수께로 돌아오자고. 10년, 20년, 30년 해도 구원의 확신 없이 헤매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교회에서 사례만 받고 밥 먹는 목회자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영혼들이 지금 탄식하잖아요.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그 영혼들이, 주님의 핏값을 구원해놓은 그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라고요. 아멘입니까? 진짜 주님의 마음을, 너희는 이 마음을 본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가슴 깊이, 가슴 찰찰하게 주님 마음 좀 갖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요, 우리 청년들, 예수의 마음 좀 가져. 예수의 마음 가져, 예수의 마음. 제발 예수의 마음 좀 갖자고. 찬양할 때, 주님, 주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소서. 주의 손과 발디어 세상을 치유하며 노래만 부르지 말고 진짜 치유하는 자가 되라고요. 진짜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되라고요. 아멘입니까? 영혼 하나를 잡으면 그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요. 아멘입니까?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아요. 내가 타협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타협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살아요. 주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주님 그냥 두시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얼마나 참 이제 내일은 더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유다가 멸망됐는데 이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또 빛을 주시네. 유다의 회복을 나중에 이제 유다가 간 다음에 70년 후에 유다가 회복될 것,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예언해 주시네. 우리 같으면은요, 다 끝장나버리지 않겠어? 그죠? 우린 그렇잖아요. 우린 그런 마음 같은 인간은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를 하고 우상숭배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시대는 그랬는데 오늘 신약에 다시 한번 오늘 예수께로 돌아와서 오늘 성령 인도하심께 돌아와서 여러분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은요, 계속 그것이 유지되어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구약 때처럼 고난과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주와 복음 때문에 핍박은 받아라. 왜? 예수님 말씀에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땅에서 상급도 받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와 복음을 해서 핍박받지만 여러분 삶의 아픔, 물질적인 거,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됩니다.
이건 무슨 뭐 번영신학?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죠? 하나님이 천일천신을 하는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의 복을 받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버려라. 없는데 뭘 버려? 내가 있어봐야 버릴 줄도 아는 거예요. 가난에 찌드는데 뭘 버려? 절약하라고? 없는데 뭘 절약을 해? 절약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저축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봐야,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봐야 버릴 줄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할 줄도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없는 거 계속 손톱으로, 우리 어머니가 손톱으로 바위 뜨뜻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헌신 깨끗했는데 되는 일이 없네. 이건 제대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없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감동될 때, 집사님 이거 주님 앞에 이 정도 주님 내가 감동받는데 집사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할 때, 왜 주님 뭔가 주려고 하시는데 할 때 여러분요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돈이 지금 한 푼 없어. 500만 원, 예를 들어 500만 원 주님 앞에 해래. 근데 지금 5만 원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는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복받을 작정 안 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주님이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라고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를 깨닫는다고. 근데 이것도 시도를 안 해봐. 이것도 시도를 안 해봐. 안 주시면, 세상 말, 안 주시면 까짓거 안 하면 되지 뭐, 그지? 주님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있을 때는 그냥, 응? 여러분 그냥 통장에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없는데 주님이 하래. 그래서 뭐냐,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복 주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응? 주님이 돈 없어가지고 그러시나? 악한 자의 재물, 악한 자가 누구요? 오늘날은 예수 안 믿는 자를 악한 자가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다. 의인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잖아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재물, 그래도 가끔 그래요. 주님, 온양에는 물질이 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게 하라고. 아멘, 나네.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을, 여러분요, 100개 교회 보면서 3개, 여러분 이런 그 주의 교회를 세우고 일하려면 물질 필요하죠. 그죠? 주님, 그래서 가끔 해요. 주님, 흰둥이도 돈 가지게 하시고, 깜둥이도 돈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그 언어가 좀 되면은요, 필리핀 안 갑니다. 내가 공략하려고 하는 곳이 미국과 유럽이에요. 복음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과 유럽이란 말이에요. 도둑도요, 큰 짓 털어야 큰 거 나와. 그쵸? 괜히 가난한 집 털어가지고 나올 것도 없어. 괜히 가서 도와주고 나와야 돼. 큰 집 털어야 좀 나와. 소새끼도 한 마리 갖고 나올 수 있고. 제대로 털으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좀 멋지게 가자고요. 조잡하게 가지 말고 좀 멋지게 가자고요. 사소한 것에 제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어.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어. 좀 제발 좀. 치유 한 번 안 했다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좀. 할렐루야. 큰 일을 위해서. 진짜 큰일.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과연 누가 큰 일을 할까? 과연 누가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까? 누가 진짜 나와 함께 주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자가 될까?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가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용 비행기 사자고 그랬잖아요. 전용 비행기.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도 안 나지? 생각나세요? 송년이 집사님 생각나요? 그렇잖아요. 그냥 보잉 747기 하던 거 한 대 사가지고 평상시에는 임대 주고 네? 줄 시간이 없다고? 맨날 거기다 청소하려나? 그러니까 평상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뭐 매달 나가도 좋고 그렇게 우리가 여력이 돼야 돼요. 아프리카 팀, 유럽 팀, 미국 팀. 그렇게 짜여져서 여러분요 한 팀당 300명씩만 가면 되잖아, 그죠? 그렇죠? 한 300에서 한 500명 정도 타는 비행기 사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지. 세상 일 하는 사람들도 지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한국에는 좁아니까 헬기 타고만 다니면 되고, 그렇잖아요. 이 소망,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지만, 그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만 잊지 말라고요. 그것만 잊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진짜 주와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가 되자고요. 아멘. 진짜 복음의 혁명을 일으키는 선포하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커야 돼요. 여러분의 스펙이 커야 돼요. 아멘입니까? 키우세요. 진짜 키우세요. 그런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하는데 막 커진다고. 물론 커지긴 커져. 응? 세상을 보는 게 커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담지 못해요. 천지를 창조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 응? 그 견문은 넓힐 수 있어. 견문은 넓힐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주님,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야 세상 일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학생들 비전을 갖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시험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의학도 하려고 하고 어떤 그 법학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공부하지만 예수로 충분히 채워서 하라고. 할렐루야. 그거 놓지 말아요. 주님을 채우는 거 놓지 마세요. 기본으로 주님 채우는 거 놓지 마. 알았어? 기타 치러 주일마다 내려와야 되겠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요 아직 예레미야를 지금 예레미야가 쭉 안 들어가네 지금. 오늘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시대를 보고 가야 됩니다. 아멘. 시대를 볼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도 성령으로 봐야 됩니다. 역사를 보는 것도 성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야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성공하는 것도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여러분 알고 가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은요 지금 다 끝나가는 일을 시작하네. 다 끝나. 여러분 첫 차 타고 가야 새벽 시장 보죠, 그죠? 새벽 시장 파할 때 그때쯤 가가지고 가면은요 꽁치 대가리 딸라진 거밖에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대를 봐야 내가 어느 차를 타야 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진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 기독교 현실 속에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과거에는 못 먹어도 가난해서 그들에게 맞춰줘야 돼.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맞춰줘야 될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쓰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그래도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취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물질이 없어도 가난한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 쥐고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거,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시대가 어려운 거예요.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노가다가도요, 하루 일당 얼마예요? 쉽게 하면 이틀이면 쌀1가마 사. 쌀1가마 가지면 5 식구 한 달도 더 먹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잡아서, 악한 것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좀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온 귀신 쫓아라. 여러분, 이 귀신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도 우리 몸 전체에 모세혈관이 퍼져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을 찔러도 피 안 나오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몸은요, 혈관 덩어리. 그렇듯이 우리 삶에 귀신들이 그렇게 포진해가지고 얼마나 악하게 더럽게 저주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서요, 진짜 제대로 모든 교회가 귀신을 제대로 쫓아만 줄 수 있다면 성도들의 삶은요, 확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저 만나서, 우리 교회 만나서 온 세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5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만나기 전에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어떤 삶이었는지, 어떤 인생이었는지. 그동안 주님이 주신 결과들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결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치유사역 하는데 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 간암 환자들 와가지고 다 죽었어. 근데 주님은 육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나 그 영혼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 송권사님 남편 돌아가셨는데 이 우암 말기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 앞에 물어보면요, 아니래. 주님도 구라치시더라니까. 근데 아니래.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 김석규 집사 그 영혼 때문에 주님이 가리시는, 계속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의 믿음을 키우려고. 그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결국 뭐냐? 그가 주님 앞에 제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 일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아빠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그 병원에 갔을 때 주님 뭐라냐? 내가 얘 살릴 거야. 우리 사역에서 환자들을 보고 주님이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딱 선언하신 것은 저 친구 하나밖에 없었다니까. 근데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게 일하세요. 할렐루야. 앞으로는 더 많은 자들이 살려질 겁니다. 더 많은 자들이 살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환자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좋다고도 아프면 믿음이 떨어져. 그럼 사역자들의 믿음이 중요하다. 정신 멀쩡한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무슨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냥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이제 여러분요, 기도해 줄 때 할 때 이제 어떤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받거나, 근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프고 힘들은데 믿음 사용 못 합니다. 의지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나가서 막 저 부셔내야 된다니까. 아멘. 이 복음을요, 세계에 막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세계에 선포하세요. 시간상으로 그럴 때가 됐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자고요. 예? 아멘. 왜 주님이, 여러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참, 우리 교회가 참 별나다. 내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참 별나다. 참 따라오는 사람들이 참 위대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니, 월요일날 축사한다고 나오지, 화요일날 전도한다고 나오지, 수요일날 모기집회 준비한다고 나오지, 모기집회 나오지, 금요일날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나오지. 거의 일주일에 안 나올 때가 없어, 그죠? 어떤 사람은 1년에 52번만 교회 가는데. 그렇잖아요. 52번만 교회 가. 그래도 어쩜 무슨 일이 빠져가지고 40번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52번이 아니라 많이 오죠, 그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설교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말씀을 쏟아내도 주님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서희도 그렇게 해요. 아멘. 세상 일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요, 일하는 소에 멍에 씌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씌워봤어. 옛날에 소 부릴 때, 시골에서 소 부릴 때, 이거 안 씌우면은요, 가다가 곡식 다 뜯어먹어. 곡식 못 뜯어먹으려고 망 씌워놔. 침만 지지를 흘리지, 먹고 싶어서. 근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하는 일꾼이면 주님 우리 입에 멍에 안 씌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루에 2시간만 일하고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나 혼자 할게, 그럼. 이게요. 그 경험들. 하루에 진짜 뭐, 어떤 사람은요, 쭉 하고 그냥 아침에 새벽부터 가고 저녁까지 하다가 그냥 쉬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땀 삐질 흘러서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 주님 그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요, 풍성의 극지를 달리세요. 아멘. 하나님은 풍성의 극지를 달리신다고. 손해 볼 것 같죠. 저번에 송 집사님 그 간증도 한번 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양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안 줘.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주님 빡빡하지, 그건 좀 빡빡한 거고, 다 풍성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걸 경험하려면 마음에 더 큰 걸 담으세요. 아멘. 마음에 담으세요. 그럼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잡한데 그게 오겠어요? 마음이 조잡한데. 그렇죠? 어떤 가만히 보면 나도 마음이 조잡해. 누구한테 마음이 조잡하냐? 사모한테 마음이 조잡해. 카드 딱 쓰면 삑 하고 울려. 내 때를 기다리는 거죠, 나도. 네, 주님이 일하지. 네, 삑 안 할 때가 올 거야, 이제. 그럴 때, 내가 진짜 조잡해서 그런가? 혼자 생각을 많이 해본다니까. 근데 뭐냐면은요,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잖아요. 그죠?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지. 자, 어떻더냐. 오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이스라엘께 멸망을 예견하면서도 주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또 이렇게 선포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린 거기에 연결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만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영혼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혁명이에요. 복음의 혁명.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제대로 세워져야, 내가 예수께로 제대로 가야, 내가 주의 말씀께로 제대로 가야, 주님이 누군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가야 마음을 드릴 수 있죠. 깨닫지도 못하는데 멍한 상태에 무슨 마음을 드려. 깨닫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마음을 드리느냐고요. 그래서 호세아성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아주 힘써서 주님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알았고 깨달아져야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님,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선지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독려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주님, 내 영혼 성공시키겠습니다. 내 삶도 내가 성공시키겠습니다. 내 육체도 내 인생도 주님 성공시키겠습니다. 왜? 내 영혼도 내 삶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 성공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키는 건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주님 거기 때문에 이 분명한 이 개념 정리만 돼도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요. 내 건지 주님 건지 누구 건지 헷갈려. 어떤 땐 내 거 같고 어떤 땐 주님 거 같고, 은혜가 쭉 가 있으면 주님 것 같은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 내 거예요. 막 뺏어와.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줬다 뺏었다. 그렇죠? 주님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주님 겁니다. 다 드렸는데 기분 나쁘다고 내 거요 하고 또 뺏어와. 또 기분 좋으면 해 하고 주님 거잖아요 하고 또 드려. 또 좀 부부싸움에 승진하고 에이씨 하고 내 거야 하고 또 뺏어오네. 거기에 요동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에도 요동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심지가 곧은 자다. 그러니까 심지가 곧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지가 곧은 자 좋아하지, 그죠? 이랬다 저랬다 지 맘대로 했다 헬라피탁하면 그런 사람, 자기가 그래도 그런 사람 싫어. 아닌가? 응? 내가 헬라피탁해도 헬라피탁이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보면 자기도 싫어. 그러면서 본인도 그 짓거리 하지만 그런 사람이 또 싫어. 먼저 우리 자신이 심지어 고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오늘요 진짜 요시야 왕이,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을까? 종교개혁을 단행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인가가 히스야가 막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다 또 다시 세워놓고 그걸 다 봤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준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세요. 아멘. 또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자. 주먹 오른주먹 팍 쳐보세요.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이 기준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이 기준되자.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이 기준되자.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이 기준되자. 어째 이쪽은 좀 폐잔병 같아. 지금 팍 올라와야 되네, 그죠? 주의 말씀이 기준되세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주님, 내 평생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반응을 일으키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보다는 절대로 말씀에 반응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진짜 내 평생 주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달려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